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쉬는 날이시기도 할 텐데 퀴즈 드려도 될까요? 스트레스 쌓이실라나요? 예수님께서 그 33년 6개월 세상에 계셨죠? 네. 33년 6개월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만 또 그냥 생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기뻐하시는 횟수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슬퍼하시는 횟수가 많았을까요? 기뻐하실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슬퍼하시거나 심각해지시거나 화내시거나 진지해지시거나 네, 뭐 그럴 때가 많았을까요? 네, 당연히 진지해지시고 슬퍼지시고 화내시고 화나시고 속상하실 때가 훨씬 많았겠죠. 예,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해서 상주로 오셨으면은 뭐 더 기쁨이 더 크셨을 텐데, 많았을 텐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실 때가 거의 없었어요. 적어도 이제 기록되어진 것만 보면 딱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게 딱 2번.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좀 그쵸? 우리의 마음이 좀 순간 긴장도 될 법도 합니다. 2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이렇게. 그때에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고 하니, 그 예수님께서 72명이라고 하는 제자를 별도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맡기시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가라고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침을 이제 뭐 좀 주시고, 그죠? 너희들은 뭐 옷 2벌 가지지 말고, 그죠? 주머니 있는, 전대 있는 옷은 갖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명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7절인데요.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굉장히 익사이팅해진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보기에.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막 역사도 막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낫는 역사, 이런 것도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네.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알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미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긴 그 이김은 이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전쟁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싸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을. 그렇죠? 전쟁은 우리 교회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쟁을 치는 거죠.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전쟁을 쳐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그 최일선에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사탄과 마귀와 전쟁을 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제 허공에다가 막 주먹을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그게 누굴까요? 납니다. 내 안에 그놈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죠? 베드로 속에도 들어가서 베드로를 망쳐놨던 적 있잖아요. 그죠? 잠깐. 우리는 그렇게 전쟁을 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이 번갯불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다 이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이김으로 너희를 축복해서 내가 보낸 거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네. 그걸로 너희들이 기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심각해지시고 진지해지시는 그것으로 우리도 같이 심각해지고 진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도 문제인 거는 맞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상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막 기뻐해서 막 보고를 하는데 나도 알아 그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했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네, 좀 어려운 사실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 뭘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하죠. 난 구원받은 사람 확실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죠? 맞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장담하십니까? 그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그 의외로 그 사실 어려운 문제,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있고 누가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그 뭐랄까요, 그 메커니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잠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기도하시죠.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여기에 뭔가 해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일이 이들에게는 무관심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똑똑함 위주로, 그 지혜로움 위주로, 그 목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혜로워도 똑똑해도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들에게는 열었어요?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 구원이 오히려, 그러니까 철부지 아이들에게 열렸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바보 같아요.
왜 그러고 사니? 넌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예? 너는 욕망도 없어? 넌 도대체 비전도 없니? 자존심도 없어? 넌 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말처럼 이 자존심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 말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직접 경험을 하면 비참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도전받았던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며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막상 뭔가 현실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그건 그 진실입니다. 겪으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니, 내 안에서 그건 꾹꾹 눌러서 우리는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안에서는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이 치받아 올라오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처럼 안 돼요. 예? 용서가 안 돼. 너무 속이 상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억지로라도 표현을 안 했다고 칩시다. 잘 참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웁니다. 속이 상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지? 주님처럼 잘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를 주님이 바보로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린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부녀자들 몇 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럼 생명책은 뭘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설교 말씀을 기독량으로 좀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막 이러고 막 지워질까봐 굉장히 겁을 내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지워지기도 합니까?
그런 건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가 다시 취소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 기독교의 색채가 참 다양해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혹시 이 말에 했다가 쫓겨날 요량도 하고 어쨌든 안 지워집니다. 그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신 분 하나님이실 텐데 그분이 기록하셨다가 우리 행실이 좀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지워버리고 그럼 그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도권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다시 기록되고 잘못하면 또 지워지고 뭐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신 바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못 들어서도 오용하시면 안 되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율법 없이 윤리 도덕 무시하고 막 살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함부로 무례하게 율법을 짓밟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안다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한다고 말을 그렇게 세게 하지? 완전히 이거 선언입니다. 그죠?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생명책은 뭐 하나님 보좌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여러분? 책을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면? 성경책. 성경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러면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뭐 동명이인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름 뭐죠? 무슨 뜻입니까? 그 존재의 본질이잖아요. 네? 글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응? 구약 성경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는 마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무슨 책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성경책은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 물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동선을 따라서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고 살아가셔야 했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구약의 성도들도 다 걸어갔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확연해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확연히 여러분 자신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들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하셨구나. 나는 어떨까? 나는 잘 안 되네. 그럼 그것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잘 안 됩니다. 되게 해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처럼 살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하더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마귀와 이 세상을 경배하더라. 마귀와 이 세상이 보여주는 목적대로, 그 뜻대로, 그 방식대로, 그 사고 가치관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 뭡니까? 돈이 목적이고,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내가 사회에서 내 신분이 높아지는 것,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 이왕이면 명예에다가 권력까지 얹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자녀가 그럴듯한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조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니까 인생이 좀 지루한 맛은 있더라고요. 저는 아유 지루하다. 알겠는데 더 바랄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또 책망받고 응?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세상에 살라 하시는 그 내용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감히 지루하다는 생각을 품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여기 미국까지 와서 정말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사고 그럴듯한 앞들 뒤들 다 있고 뭐 여차하면은 아는 사람 불러서 바베큐 하고 잔디바둑에서 예? 폼나죠.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고작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니.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방 갑니다.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제 나이가 61인데요. 감히 여러분들 앞에는 내놓지 못할 명함도 못 내밀 나이지만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 말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는 청춘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거구나 이제 좀 알아갑니다. 근데 금방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고해 놓은 그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내 인생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빛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말씀 드리면 쫓겨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구원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나 구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나 그럴 때는 여러분 인지하시는 그 나입니다. 이렇게 나 구원받았어 뭐 이러시죠. 안 하세요. 그건 무슨 궤변이야. 그러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넣어놓으신 자기 생명 때문에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자꾸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좀 미안한데 여러분, 2번씩이나 그 짓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자기 자식이 그 뱃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그 일 있고 나서, 성경은 어쨌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아브라함도 죽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하면 딴 여자 들인 거예요. 딴 여자 그두라라는 딴 여자 들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도 그 자식의 면면을 보면요, 무슨 후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어요. 그런 자식 낳아서 그 아랍 민족들의 조상들이 됐는데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고는 죽어요.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행실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브라함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생명 주셨기 때문에요. 지성소 보면 왜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거는 우리입니다.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내용들 기억하라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성소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천사 그룹 둘을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게 하셔서, 마주보고 덮게 하셔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천사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우리를. 우리 보고 데려가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이런 거. 나 이 정도 내가 말씀 많이 아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외면당하고 꺾이고 무릎 꿇림을 당하고 수도 없이 무시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아님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뭘 하나 잘못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했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행동 때문에 주님께서 갔다가 다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 보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세상에서 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내밀잖아요. 왜? 그죠? 나 얼마 있어. 그리고 교회 일 내가 다 할게. 뭐 이러면서 휴지 쪼가리 같은 그 돈 갖고 그러거든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을 여기에 추가시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속에 그 인생에 갖고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사람들인가 라고 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을 때 빌립보서만큼 4장이잖아요. 그죠? 4장에 걸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구절절히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빌립보서만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빌립보서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됐대요. 여러분 이거 쉽죠? 읽기. 현실로 가볼까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예,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만큼 그 고백이 나오게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사건, 그 문제, 그런 일들이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사건, 문제 만나실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난 잘하고 있는데 쟤 왜 저러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졌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내 형편 이래요. 한 달 2,000불짜리예요. 나는 이 돈 갖고 한 달 살아야 돼요. 응?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0불이라는데 조금 부럽네요. 여러분, 많이 부러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안 부러우시죠? 그냥 조금 불편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형편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모함을 하든 오해를 하든 누가 나를 칭찬을 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만 전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도 경험되어질 때 눈물이 터지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체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험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과 똑같아진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에서 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미래의 목표가 건축원금 거두어서 성전 건축하는 것 이런 거 아니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 그래도 되겠죠? 그 얼마나 헛된 짓입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결국은 불타버릴 것들을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지어놓고 눈물 참 이렇게 신물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거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무릎 꿇어 가셨고 함부로 안 사셨어요. 우리는 종종 함부로 살 때가 있잖아요.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막 살고 쉽게 남 판단하고 막 이렇게. 주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렇죠? 영생 자체시거든요. 영생 덩어리로 오신 거예요. 네. 죄도 없는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도 없는데 무릎 꿇어 섬기면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간 3년 반을 또 그렇게 사셨어요. 더더욱.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깨어져야 생명이 흘러나와서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부자 만들어주고 좀 더 소원 더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물질 가지셨어요? 나름 어떤 권한도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셨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려놓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거를 가졌는데 이제 예수 만나서 그거를 내려놓게 되는 그 삶을 누가 봅니까?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세상에다 내놓고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지길 바라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거 없어. 이 형편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내려놓으란 말이야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갖고 싶은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이미 마음은 탐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머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깨닫고 그 마음 내려놔지길 바랍니다. 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 이제 타이밍이다 얘야. 이제 던져라. 이제 내려놔라. 이제 포기해라. 멋지다. 내가 그거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너한테 일단 준 거야. 예,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 열정, 그 에너지. 이제 그 세상 것 갖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간 뺏기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던가요?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자기 물질, 자기 지위, 위험, 기득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뭐야? 어떤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눈에 띄는 거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깨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겁니다. 버티지 않으시고 기꺼이 꺾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게 이루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그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모델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오게 될 때 감사 찬양하시고,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뭔가 좀 분명해지셨습니까? 조금 더? 주님은 이걸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이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케이. 됐어. enough. 충분해.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인정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연극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주연으로 연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감독하시고 연출자이십니다. 연출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무대 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열심히 연극할 뿐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 세상에
그 연극을 꾸며내려고 하는 내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환경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소품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다 소품일 뿐입니다. 멋진 그 차들도, 여러분들이 한 달 벌어들이는 그 물질도 다 소품들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 소품입니다. 진정 멋들어지게 그 연극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은 소품에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 소품이 어떠니 저떠니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 연극을 잘 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연극이 끝나면 다 불태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갑니다. 더 확연하게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극 대본인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예수님의 살아내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 그대로 우리도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령님이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 그대로 나도 기뻐하며 삽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냥 이것은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한 군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날씨가 덥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좀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내용과 맥이 같은 겁니다. 사실은 장면은 틀리지만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며 완주하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 나라에서 주님 얼굴 배웁고 기뻐하며 포옹하며 한없는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